우리는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전쟁. 혹시 오늘 아침에 전쟁 치르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나라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계속 전쟁 중입니다. 최근에는 태국, 캄보디아 이 국경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시 전쟁이고요, 취업 전쟁이고요, 또 부동산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무역 전쟁 당연히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는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폭염 전쟁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이 폭염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요. 에어컨이나 이 선풍기가 없이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참 야외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또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전쟁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같이 하시겠습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 생존 경쟁만이 전쟁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인식하십니까? 이걸 인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믿는다고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늘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실제를 아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을 모르면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정체성 네 번째 시리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체성과 영적 전쟁을 뗄 수가 없는 주제이죠. 먼저 오늘 첫 번째, 나는 영적 전쟁의 군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의 군사이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일반 군사가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짜이다, 실체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히 있고,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세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영적 전쟁이 뭐야? 뭐가 대수야?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마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귀는 계속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영적 전쟁이 있구나, 전쟁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 아멘입니까? 악한 영이 실제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듯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악한 영이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리고 죄에 빠지게 해요. 죄에 빠져서 죄의 중독에 걸리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배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전쟁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바뀌고요, 소속이 바뀌고요,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니까, 신분이 바뀌니까 누가 싫어하겠어요? 악한 영이 싫어한다고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의 신분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분이 바뀌니까, 소속이 바뀌니까 악한 영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부하였는데, 내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하게 되니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이거예요. 원래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서 악령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마귀 악의 세력은 오늘 저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지금은 전쟁 중.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의 군사로 딱 마음의 중심을 딱 잡으세요.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동안 이 마귀의 세력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전쟁 중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소속을 바꾸었다면 나 전쟁하기 싫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지면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지면 후유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의 능력 힘입어 전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반대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우리가 안 되게, 어쨌든 우리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악한 영이라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가 복받기를, 어쨌든 잘 되기를, 아멘입니까? 근데 반대로 악의 세력은 어쨌든 안 되게, 망하게, 병들게 하는 것이 악의 세력의 목표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누구와 싸울 것인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전쟁의 대상을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이고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럼 누구와 싸울 것인가? 여기서 많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싸우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사람 뒤에 악령이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문회를 보니까 북한이 적입니까? 적이 아닙니까? 밝히세요! 막 이러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의 적이 있습니다. 적. 좌우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아침에 전쟁을 치르고 오신 분, 그분을 떠올리지 마시고, 성도의 적 세 종류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세 가지 종류. 육신과 세상과 사탄입니다. 첫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 육체. 여러분, 우리는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믿지만, 우리는 지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악된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 본성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 생각. 육체의 본성,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과 싸워야 합니다.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죠? 교만, 시기, 질투. 시기, 질투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요, 분노가 있고요, 짜증이 있거든.
이런 육체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대상 그러니까 뭐 자꾸 사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전쟁터가 어디예요?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막 전쟁이 일어나요. 성도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육신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같이 하죠. 세상. 여러분 세상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싸워요? 머리에 막 띠들고 피끼 들고 싸우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세상과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가치관, 죄악된 사고방식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문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사고방식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저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합니다. 우리의 가정사, 개인사, 중요한 일 앞에 믿는 사람처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은 가치관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 뭐죠? 세상을 보는 눈.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경을 갖춰야 되는 거죠. 세계관. 내일부터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기독교 세계관을 훈련받는 수련회입니다. 전문 기관에서 훈련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세대부터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 1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과 싸워라. 여기 그 세상이에요. 악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 쉬운 예를 들어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사람을 영혼으로 안 보고 도구로 봅니다. 필요하면 쓰고 안 주면 내뱉는 거죠. 그게 다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에 물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적입니다. 사탄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악한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상은요 사탄이고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 사탄 같은 개념이에요. 마귀 사탄, 사탄 마귀. 제가 오늘 마귀 사탄을 번갈아 가면서 말해도 그걸 다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얘기나 자꾸 마귀 사탄 그러는데 벌써 마귀가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신론,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다 신학을 배우는데 마귀론이 있어요. 마귀론, 귀신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 사탄 마귀의 간계라고 합니다. 간계, 어려운 표현인데 계략입니다. 오늘 찬송가 불렀죠. 믿음이 이기네. 거기 보면 괴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사탄 마귀는 같은 개념이고요. 사탄 마귀 그러니까 무서워서 누가 나가시는데 사탄 마귀 밑에 악령들이 있고요. 귀신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 조직이 있다고. 조직. 형님. 조직. 마귀와 사탄은 같은 개념이고요. 그 밑에 귀신들, 악령들이 장난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계략을 가져요? 앞에서 소개한 두 가지 따라하시죠. 육신, 세상. 이 육신과 세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악한 본성을 건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마귀가 뒤에서
조정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사람 뒤에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계속 너 욕심대로 해라, 너 본성대로 해라 라고 부추기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마귀가 너희 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적을 잘 알아야 이깁니다. 대적 마귀가요 울고 있대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늘 내 밥인가 딱 걸려드는 거죠.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악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습관에 빠지게 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목표이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를 막는 거거든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저를 따라합시다.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 그저 그런 기도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사탄의 방해가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중요한 여름 사역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역 가운데 그저 그런 기도는 안 돼요. 강력한 기도가 우리 교사, 부모, 교회가 같이 밀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새 가족이 주일에 예배를 이제 오려고 결심하고, 이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초신자가 새 가족이 결심하고 나오는데 멀쩡해요. 애가 멀쩡하던 애가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죽는다는 소리 치는 거예요. 배가 아파가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세력이 있다고요. 뭐 그렇다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침을 하면 아이고 기침 마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악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중요한 일들 가운데 사탄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가. 그죠? 야, 어떻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게 다 악령의 역사인 것이죠. 상상도 못한 범죄들, 악한 일들, 이거 한 번도 배우지 않았어. 배우지 않은 일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이번에 이제 뉴스에서는 인천에서 송도의 그 고급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우리 이 가족 간의 살인이 많이 일어납니다. 언론에 다 안 나와서 뿐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 그것도 총으로. 우리 대한민국 총기 허용 안 합니다. 본인이 총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총을 만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 손자 다 죽이려고 했고, 본인은 폭발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집에 이미 타이머 다 맞춰가지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의 현상, 그저 그런 일들이 아니고,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악의 현상들 뒤에 존재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제프리 러셀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악을 연구하고 사단을 연구한 분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강력한 세력은 세상을 파멸시키고 모든 존재들을 비참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지력과 힘을 쏟아붓는 인격적인 존재이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탄은요, 어쨌든 파멸시키고요, 비참하게 만들고요, 이걸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 있거든요. 틈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거 좀 소극적인 말이에요. 틈 주지 마라 라는 거죠.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존재예요. 근데 대적하려면 내가 힘이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대적을 해요? 밥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피와 살, 이거 인간을 말합니다.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라. 사람과 맞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맞서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하수. 사람 뒤에 장난치는 악의 영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사탄 마귀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가지 이름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보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보여요. 옆에서 마귀 짓을 하는구나. 여기가 요 사탄이 지금 오고 있구나. 보인다고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사탄 마귀에 대한 그 이름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범죄한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대적자, 악한 자, 시험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듯 마귀도 실제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믿음이 중요해요. 평소에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기도를 안 할까? 믿음이 약하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냥 입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제가 수요 기도에 막 선포하잖아요. 선포 기도. 나가라. 여러분, 나갈까요? 질문이에요. 평소에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잘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이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힘이 없는 것이죠. 마귀에게 밀립니다. 마귀는 힘이 있어요. 존 스토트 박사가 이 마귀와 악령이 어떤 존재인가 글을 썼는데, 이 존 스토트 박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본문을 늘 연구하는 사람인데 본인도 이걸 겪은 거예요. 마귀가 있구나. 악령의 특징 3가지. 첫 번째, 그들은 능력이 있다. 마귀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하면서 힘과 권세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바로 쓰러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악하다. 여러분, 어둠이 이게 마귀의 특징이고요. 악이 마귀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파괴시키고 공격하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존재인 거죠. 세 번째, 그들은 교활하다. 아주 교활해요. 그래서 자신을 천사로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속죠. 우리 같은 순진한 사람은 천사로 가장합니다. 양과 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일이에요, 일이.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뱀처럼 간교해요. 그러면 이 마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제 생각이죠, 생각. 저와 여러분에게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안 돼. 생각을 다 끊어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다 끊는 거죠. 마귀는 어떤 생각들을 넣어줍니까? 부정적인 생각, 비난의 생각, 악한 생각, 나쁜 상상, 불신, 낙심, 죄책감, 죽고 싶은 마음, 저주하는 마음, 이걸 생각을,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불러일으킵니다. 그 생각을 따라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망하게 만들고요, 파괴하게 만들고요, 너 죽어라, 죽게까지 그 실제 죽어요. 실제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 전파를 막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명을 주목하지 못하게 예배를 아주 시시하게, 기도를 시시하게, 전도는 나와 상관없다,
이게 마귀의 작전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귀는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쟁과 이 분열을 만드는 것,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라고 할 수 없지. 마귀의 도구입니다. 트러블 메이커. 분쟁과 분열을 만드는 것은요,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라고 하면 안 되죠. 마귀의 도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령의 세력이 이렇지만 주는 미쁘사, 주님은 신실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교활하고 힘이 있고 악하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막 무시하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바로 밥의 1번입니다. 무시하라는가요? 무시하지는 말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전쟁은 독특해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부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아유 전쟁하기 싫어요. 천국 올라가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어이쿠 오늘이 주일이야? 주일도 모르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이쿠 오늘 부르짖는 수요 기도회야? 어이쿠 오늘 내 기도 순서야? 오늘 내 봉사 담당이야? 이런 것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오늘 10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강건하여지고. 강자, 영적 강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강자. 여러분 약자 되지 마십시오. 골골하게 믿지 마십시오. 영적 강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3자 관계입니다. 3자. 하나님, 나, 마귀. 하나님, 나, 마귀. 이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 못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를 건드리나요? 나를 건드리, 나를. 이게 영적 전쟁의 3자. 하나님, 나, 마귀.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마귀의 밥이 됐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자, 영적 강자가 되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3자 관계에서 마귀를 무찌르는 것이죠. 12절 보시면 우리의 씨름, 이거 왜 이거 씨름으로 번역했는지, 이 씨름이 여기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기 씨름은 우리 민속 씨름이 그 씨름이 아니고요. 전쟁, 전투, 전쟁과 전투, 치열한 전투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적 전쟁은 치열한 피 흘리는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무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유람선이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유람선이에요? 근데 저 그림을 보니까 너무 타보고 싶네요.
그러면 교회는 유람선이면 유람선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유람선인데 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친교와 교제가 있지만 근데 교회는 유람선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전함이다. 전함. 이게 전함입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함이 필요하죠. 가서 막 싸워야 되죠. 대포도 쏘고 싸워야 됩니다. 교회는 전함이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부족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함이 되어서 싸우는 거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족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항공모함. 대한민국은 항공모함이 미국은 10개가 있어요. 10개, 11개.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이 뭡니까? 전함은 직접 막 싸우지만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보내는 거예요. 항공모함은 바다에 이게 공항인데 전투기를 보내가지고 전쟁하고 돌아오고 다시 또 채워서 나가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받고요.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유람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전함 틀린 건 아니지만 약해요. 항공모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장되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